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들인 사건은 사실은 야곱 생애의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집념의 결과였고, 에서를 중심으로 이 일을 본다면 그만큼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결국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가치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본문 앞에 2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삭은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의 마음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중대한 일을 어떻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 같이 보이는 팥죽 사건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이르러서 이 가정의 아주 고질적인 자녀 편애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8절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에서를 그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5절을 보면 또 이삭은 야곱을 그녀의 아들, 우리 성경에는 그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으니 그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대하고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그 본문은 야곱이 에서인 줄 착각하고 불렀을 때만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아들은 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리브가에 있어서 아들은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지독한 편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정통에 따르면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축복을 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했고요, 또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도 각 지파별로 한 지파 한 지파 꼽아가면서 일일이 다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임종을 자기가 앞두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에서만 불러서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나의 아들이 에서니까. 그 야곱은 도외시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리브가가 듣게 됐거든요. 부자간에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사건이야.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야곱과 더불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을 보면 이 모자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들키지 않을 것만 걱정합니다. 들키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만 걱정을 하지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들키면 어떻게 하나 이것만 걱정이죠.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치밀하게 만반의 대비를 갖춥니다. 3가지 대비지요. 첫 번째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에서가 준비한 요리인 것처럼 이삭이 즐기는 별미 요리를 리브가가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운 상태거든요. 눈이 어두우니까 냄새에 예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에서의 냄새를 이삭이 맡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피부가 매끈한 그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이삭이 혹시라도 만지면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겠다는 거죠. 여기 13절 말씀 보면 리브가는 아예 이 일로 인한 저주까지도 스스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혹시 이 일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면 그거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요. 이 말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큰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을 이 일이 있으면서 헤어지게 되고 자기의 생전에 다시는 곁에 두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리브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또 한 가지,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게 금방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도 알게 되고 에서도 알게 되지요. 이삭이 자기를 속이고 야곱에게 축복을 도적질하게 한 자기 아내를 가만두겠냐고요. 말도 못하게 구박했겠죠. 또 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이 축복을 도적질했다는 걸 알고 죽일 마음까지 가졌던 에서예요. 자기 어머니라고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도 않고 지냈던 어머니의 노후를 에서가 곱게 공경하면서 지냈겠냐고요. 또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방 며느리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다 받았어야만 됐을 겁니다. 리브가는 노년에 말도 못할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지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 이상스러운 일이지요. 리브가의 이름이요, 아예 성경에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28장 5절 그리고 35장 8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28장 5절은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리브가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소개할 때 라반을 소개하면서 리브가의 오라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35장 8절은 이렇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옛날에 유모라고 하는 그 사람은 종 출신이에요. 종 출신. 그런데 종인 유모의 그 유모를 소개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풍습을 보면 아주 극한 처벌, 나라에 역적질을 해서 극한 처벌을 당할 때는 이름을 빼버리는 처벌을 당해요. 아예 모든 기록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벌을 당합니다. 이게 옛날 고대 풍습이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말로 저주를 자청했던 리브가는요, 이름이 빼버려지는 그런 처벌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본인은 철저히 잊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의 경우에도 사라의 죽음의 장면이 잘 기록이 되잖아요.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버리는 잊혀진 존재, 기록조차 남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왜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끼고 돌았는지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끼고 돌며 좋아했던 건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는 이유예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고기를 늘 대줬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실제 눈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기도 했겠지만 먹을 것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삭은 지금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먹는 거에만 눈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니까요. 그런데 리브가는 왜 야곱을 좋아했습니까? 그냥 여기 성경 본문에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아마 리브가는 자기가 받은 계시 때문에 야곱을 주목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이들을 출산하기 전에 태중의 쌍둥이가 서로 막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나 힘들어서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계시의 말씀을 리브가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리브가가 받고 자기 남편 이삭과 계시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그런 설명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자, 리브가는 이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내내 두 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겁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어떤 게 보이던가요? 팥죽 한 그릇에 서슴없이 장자의 명분을 버릴 수 있는 에서의 경박함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눈에 띄는 이 사건, 지금 축복을 가로채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26장 34절 35절이거든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서슴없이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게 경박한 에서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며느리들이지요. 며느리 둘이 들어왔는데 시부모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일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근심, 아랑곳도 하지 않았던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또다시 저지른 행동이 어떤 건지 아세요? 28장 8절 9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부모들이 이미 자기가 결혼한 이방인 며느리로 인해서 못마땅히 하는 것을 보고 축복 도둑 맞았잖아요. 다시 에서가 한 일이 이방인 아내 한 사람을 더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더 괴롭히고 싶다. 그런 아주 반항적인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나중에
저 예언서의 끄트머리에 있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예언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서와 야곱을 봐라. 에서와 야곱을 봐라.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사랑이 저주로 바뀌는 거다. 사랑이 고통으로 바뀌는 거다. 너 에서가 한 일을 봐라.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한들 그 사랑이 복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 증거가 그 이하에 있는 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직분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세상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자꾸 아버지 그러면서 니네가 나를 공경하는 게 도대체 뭐냐. 멸시만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 그런데 뻔뻔스럽게 제사장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에서를 봐라. 축복, 도둑 맞았다고 그런 자세로 살다가 축복을 도둑 맞았다고 부모가 괴로워하는 걸 알면서 이방인 아내를 더 맞아들여? 이게 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는 존재. 에서의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지요. 스스로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동이지요. 그런 에서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스스로 자기의 축복을 걷어차는 그런 방자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걸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너희는 어떠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속마음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게 일인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정작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당연히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세요.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지 않습니까?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이삭은요, 자기 형만 사랑해가지고 한 번도 자기를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요리를 들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아닌
형만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그가 진실로 부르고 싶었던 이 호칭을 지금 처음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지금 내 아버지요 했던 이 말도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직 하나의 진실이기는 하지만 왜? 에서의 모습을 잊고 아버지요 부르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아버지요 그랬을 때 내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이 인물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그 뒤에는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18절 19절을 보면 이삭이 물어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20절 이삭이 또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직 10계명을 받기 전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최초로 어긴 사람이 야곱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24절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처음의 목적을 달성했지요. 근데 문제는 그 거짓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 앞에 선 것은 에서로 위장한 야곱 아닙니까? 따라서 이삭이 축복한 건 누구를 축복한 겁니까? 에서를 축복한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인 겁니까? 에서인 겁니까? 이 정체성이 누구예요? 이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에서가 받은 겁니까? 야곱이 받은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가면을 쓰고 진정한 자기를 감추며 삽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건 정신분석학자 융이 설명하고 있는 자기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설명 아닙니까?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면을 쓰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이 쓰고 있는 가면과 그 내면의 자기 진짜 자아하고 전혀 다른 경우가 허다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죠. 누구의 아들로 살고 어떤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성적이 몇 등위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어느 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과 진짜 나는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지독한 페르소나를 갖고 쓰고 사는 겁니다. 야곱의 기사를 쭉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힌 것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최초로 자기 입으로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만나서 자기를 드러낼 때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인데도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페르소나를 끼고 사는 거냐? 왜? 야곱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서 살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숨기고 살기만 하면,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을 맺었지만 그 여인이 사랑한 존재는 가면입니까? 진짜 야곱입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가면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면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진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진짜 그가 복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면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진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는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가면이 받은 거지요. 가면이.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계속해서 묻는 게 그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왜?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그에게서 멀거든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게 돼. 이게 어디 야곱만의 문제냐?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난 자기라고 하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 삽니다. 복을 받아도 그 가면이 받고요. 그가 성장하고 발전해도 그 가면의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면에 집착하고 살까요? 그 가면이 벗겨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가면, 권력이라고 하는 가면, 지위라고 하는 가면, 소유라고 하는 가면, 스펙이라고 하는 가면, 거기에 목을 메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가면이 아닙니다. 진실한 자기, 그게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가면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지위가 높아도 그 지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사람.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가면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진정한 자아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했던 것은 내 명예, 내 지위, 내 소유, 내가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는 내 가면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가면 속에 감추어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는 한 그 은혜,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보다 자아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가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위를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권력을 잃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려도, 아니 여러분이 관계 맺은 모든 이웃이 사라진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나약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을 때 야곱이 용기를 내서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접니다. 가면 속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고 그 내면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덕회로 쌓여있는 가면 속에 숨어서 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저희들의 가면일 뿐 깊이 깊이 감추어진 자아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롭고 저희들의 모든 관계는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만나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게 깊이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자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깊은 내면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